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부활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간추린 사회결의 31번째 시간인데 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관해서 5장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6장 인간의 노동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노동, 그 다음에 노동으로 인한 경제생활, 그 다음에 이 경제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 그리고 이 정치공동체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있는 국제공동체, 그리고 환경보호, 평화증진, 이렇게 간추린 사회결의는 255항에서 520항까지 쭉 이어집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챕터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잘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동이라는 관점을 오늘은 좀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창세기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의 모상, 이마고데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다스리는 직무가 말 그대로 노동의 직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장에 보면 그 노래 아시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십니까? 이 노래 아시죠? 몰라요? 더 불러볼까? 그 종락 무엇이기에, 이거 아시죠? 이 종락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종락? 종락이라는 거 가사 계속 들었잖아요. 이 종락이 뭔지 저도 잘 몰라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다른 종류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그냥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종류의 유식한 표현이 종락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편 말씀대로 보면 인간이라는 이 종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돌보십니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에관을 씌워주셨고 당신 손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삼라만상을 이 종류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로 선하지요. 이 선한 모든 것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희가 앞으로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떠한 소출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들, 힘들게 일한다라는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받은 징벌로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 그 시점부터 본성상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땅이 고통과 척박함과 말 그대로 내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치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이 징벌적 차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품위 있는 생활을 만들어주는 조건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빈곤을 막아주는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다라는 것.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잠언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품위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세상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이 노동의 본질적인 정신을 능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주의들, 말 그대로 유물론적 사고관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자본주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본주의가 말 그대로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 그 자본이라는 것들이, 물질이라는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생성됐는데 인간의 위에 있는 천민자본주의와 같은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매우 고귀한 품위를 지니고 있고 소중하고 인간 본성의 것이지만 노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더 정확히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쉽게 표현할게요. 완전히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재화나 물질적인 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목적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물질적인 현실 만족이 아니라 늘 지향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 많이 갖고 있으면 좋죠? 대답을 이름 때만 잘해. 많이 있으면 사실 좋기는 해요. 그렇죠? 편해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집에 통장에 한 1억씩 있으시죠? 없어요?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럼 100만 원 있어요? 아, 100만 원 있으시구나.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있는데 통장에 100만 원 있다 1,000만 원 생겨. 그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1,000만 원 있다 1억 생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통장에 한 100억쯤 있어. 그런데 그 100억이 내일 갔더니 120억쯤 됐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됐을 때가 더 좋아요? 100억에서 120억 됐을 때가 더 좋아요? 에? 뭐라고요? 둘 다 좋아요. 기쁨의 크기를 하면 여러분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훨씬 기쁨의 크기가 클걸요? 100억 있으나 120억 있으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100만 원 있다 1,000만 원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에서 쪼개서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많을까요? 100억 있는 사람이 거기서 1억 빼가지고 도와주는 게 훨씬 많을까요? 1번이 훨씬 많아요. 1번. 왜 그러냐면 자본이나 물질적인 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을 대단히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에 의해서, 그냥 노동으로 표현할게요. 노동에 의해서 생성된 이 자본들, 노동이 말 그대로 목적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스스로의 1인칭 시점에서는 나를 위해서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회 안에서는 가정도 뒤편이고 뭐도 뒤편이고 다 일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경향도 있고, 3인칭 시점에서 보면 내 부나 재화, 말 그대로 내 것,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말 그대로 쉼 없이 일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가장 유혹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뭡니까? 사람이 뭐뭐뭐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세 글자 뭐예요? 성경 공부 헛했구만. 안식일법이잖아요. 안식일법. 그죠? 다 알고 있었죠? 창피해서 얘기 못한 거죠? 안식일법.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법.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기념해야 된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노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안식일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아니죠. 안식일법은 뭡니까?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게 하느님을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간이 일에서 떠나서 하느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일에 몰려있던 것들을 쉼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 오셔서 엄청나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주일날. 그렇죠? 내가 주일날까지 와서 일해야 돼. 그러면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성당에 와서 일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대단히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좀 이따가 레몬청 판대요. 그 레몬청 하려고 우리 구역에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몇 시간 동안 레몬 쓸었잖아요. 그렇죠? 일이요? 아니에요. 일이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과 막 와가지고 막 어제 하루 종일 레몬청 밥도 못 먹고 담고 있더라고. 일이요? 아니에요. 그게 하느님을 위한 거 아니었으면 와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어떤 여타의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만 내가 물질적인 것을 벌고 재화를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행동 양식일지라도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명확하게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마르코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테오복음 6장에 보면 인간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천상의 보화라는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마테오복음 또 6장 25절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10장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잠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마리아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했어요. 마리아도 일하고 마르타도 일했어. 그런데 정말로 바쁘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한참 이야기를 하셨었을 때 마르타는 말 그대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때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다. 말 그대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맨날 예수님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할 일을 다 했지만 진정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것에 대해서 그 시간, 그 시점, 그 상황 안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한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지향점을 정확하게 두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향점을 정확히 알고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일, 6일을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온전하게 하느님께 가기 위해 내 가정, 또 내 자신, 또 내 주위에 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하느님께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지향점이 그냥 성당에 와서 일하니까 좋네, 성당에 와서 봉사하니까 좋네, 그걸로 끝나면 그건 일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내 봉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재능의 기부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성가대가 와가지고 맨날 연습하고 성가를 열심히 불러. 그런데 그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고 대단히 올바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노래 잘 불러. 그래가지고 나는
노래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 하고서 나 혼자 신나게 노래 부르고 갔어. 하느님 찬미는 내 마음속에 1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성가대가 아니라 합창단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성가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창단에 가야지 왜 성가대를 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혹시나 해서 또 이상한 얘기 할까봐 그런 게.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가 저는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음이 없어. 네. 딴 데 가보면 막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합창단 하실 분들은 성가대 오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둔산동은 아주 이게 잘 잡혔더라고요.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려고 하는 목소리만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있어서 저는 아주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제가 성가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봉사단체들이 쭉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있어요. 있는데 그게 하느님을 향한 지향점은 없이 그냥 내가 묵주기도만 돌리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음식만 만들고 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2차 주회 가는 것만 좋아한다. 아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한 번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제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 이후부터 노동에 관해서 약 70항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할 건데 좀 들어보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되는가?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3항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은 창조의 행위뿐 아니라 구원 행위에도 참여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차원을 나타낸다.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견디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 아드님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며 그들이 부름받고 있는 노동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이며 세상사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아멘.